예수님의 평강에 넘치는 복된 시간,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듯이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일을 기뻐하며 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에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 라고 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너희들은 천국 가.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힘들어도 잘 이겨내, 잘 버텨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져 있단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잘 믿음 지켜라 라고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처럼 고난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다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음을 말씀해 줌으로써 위로받게 하고 세임을 얻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잘 이겨내기 바라고, 우리 바울은 고난 중에도 죽을 위기에서도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핍박 중에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고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됐다 그 말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내 힘 다해서, 죽는 힘을 다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고,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절 각 교회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전도하였더니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했고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방 지역에서 견고한 조직체가 만들어져 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늦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고난 중에도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한 달 한 달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지갑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을 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어려움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항상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빠듯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먼저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에 장로들을 택하였다고 표현이 나오지요. 집단적인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활동적으로 이끌 지도자로 장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1장 30절에서 장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장로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장로는 감독자라는 직분으로 세워진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스린다,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로마서 12장 8절,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등에서 장로는 감독자요, 다스리는 자요, 수고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언급만으로 당시 장로들의 직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교회 봉사적으로 설교할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자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위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23절에서 장로를 어떤 방법으로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나 기존 교회들로부터 파송된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맡았는지, 아니면 각 지역 자체 내에서 믿음이 충만한 자를 장로로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등과 같이 기존의 교회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장로를 세운 점으로 보아서 각 지역 자체 내에서 장로들을 선출하여 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절에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들을 세울 때 무슨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의 공동체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지도자들을 주께 부탁한 것은 선출된 자들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직분의 거룩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바울이 사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2사도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바울 스스로가 나는 사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누가는 하나님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재하는 바울의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라고 말씀이 나와요. 비시디아가 나오고 밤빌리아가 나오죠.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음을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버가가 나오고 아달리아가 나오죠. 다 지명입니다. 바울 일행은 버가를 거쳐서 아달리아로 방향을 바꾸어서 진행하게 되는데 왜 방향을 바꾸었는지 그리하여 아달리아로 갔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고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한 점으로 보아서 기환길에도 쉼 없이 전도활동을 계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돌아갔는지 그런 이유는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은 전도의 목적을 갖고 아달리아로 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달리아는 항구 도시인데요. 버가의 서남쪽 약 26km 정도에 위치해 있고 이 항구 도시는 BC 159년에서 138년에 버가몬의 왕으로 지냈던 아탈루스 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아달라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도시를 찾은 것은 소아시아의 남단에서 이 도시가 가장 큰 항구 도시이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도 전략상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달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해 언급함이 없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전도 여행 시에 처음 찾은 곳인 구브로 섬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곧바로 안디옥으로 직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달리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과 비교해서 뚜렷한 성과나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6절에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곳은 바로 안디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 일행이 구브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등에서 성공적 결과를 거둔 전도 활동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탁하다는 말은 23절에서 언급된 위탁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부탁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임명하여 파송한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몽탄중앙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전진기지가 되고 본부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안디옥 교회처럼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7절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모았다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 교회를 모은 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귀환하여서 온 교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교 보고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 모이라고 한 것이죠. 27절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의 개종 사실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시작된 이방인에 대한 선교 활동이 하나님에 의한 일임을 밝혀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 선교에 앞장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나 빌립에 의해서도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었죠. 사도행전 9장 32절, 11장 18절에는 베드로의 선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에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것처럼 본격적으로 전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직접 나서서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몽탄 중앙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됩시다. 앞장서는 거하고 뒷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앞장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앞장서서 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왕이면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 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수요일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뒤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장서면 다른 분들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그분들이 앞장설까요? 과연?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예배도 안 나온 분이 앞장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리할 때에 다른 분들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믿은 성도들을 제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다. 전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다? 제자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그들과 오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 있으니라 이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환영했으니까 오래 있었겠죠. 막 오는 것도 싫어하고 떠나라고 했다면 오래 있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오래 있었다는 표현은 환대를 받았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9장 43절과 10장 48절에서도 베드로가 한 곳에 오래 유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베드로의 선교 활동이 매우 고무적이었음을 암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활동에 있어서 그들이 행한 것을 보고 안디옥 교회가 열렬히 찬사를 보내고 환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머물렀다는 말은 긴 휴식을 취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선교 활동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간접적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선교하느라고 오래도록 힘썼는데 잠시 무슨 기간이 된 거예요? 휴식 기간이 된 거죠. 잠깐 쉬는 기간, 안식 기간이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죠. 금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마무리 거의 다 됐죠?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내년을 시작하려면 내년을 뭐 해야 시작할 수 있겠어요? 준비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은 바쁜 거예요. 연초에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준비가 끝났고 준비한 것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연말처럼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말이 되었을 때 연초를 준비하는 일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말이 아주 바쁘고 연초도 물론 바쁘지만 연초가 되기 전에 연말에 준비가 되어야 연초부터 그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연말에는 한가할까요? 분주할까요? 분주해요. 꼭 사람이 많으면 분주한 것이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보다는 덜 분주한 거죠.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와서 잠깐 휴식 시간이지만 단순한 휴식이 아닌 2차 전도여행을 뭐하는 기간이다? 준비하는 기간이다. 준비하는 기간. 결혼을 하는 두 남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신혼생활이 이루어질까요? 안 되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는 살 집을 마련하죠. 크든지 작든지 어쨌든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것이 여유가 안 되면 부모 집에 들어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 집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결혼을 하는 것도 결혼식을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죠. 준비 없이 갑자기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디서 결혼식을 치를 것인가 뭘 정해야 돼요? 장소 정해야 되잖아요. 장소. 근데 요즘 풍속도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례를 안 세운다니?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례를 안 세운대요. 주례자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말도 듣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살면 좋을 텐데 새로 시작하면 좋을 텐데 요즘엔 또 아예 그냥 주례자가 없는 결혼식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인생의 선배들에게 인생의 선배자는 주례하는 사람이 뭐 후배가 주례합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인생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고 새로운 가정의 출발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정은 이렇게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듣고 시작하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전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어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냥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것들은 이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과거의 것은 다 철폐해버리고 새 것이 좋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쁜 것은 없애버려야죠. 그러나 좋은 것은요, 이어나가는 것이 맞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약 1년 안팎으로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디옥은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 교회로서 그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우리 몽탄중앙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 전진 기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방 선교, 특별히 세계 선교를 함에 있어서 중심 교회가 되어서 몽탄 지역 하면 대표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몽탄 중앙교회가 되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낙심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은 생명의 위기가 있었는데 죽을 위기 속에서도 살아나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고통이 따른다 해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삶을 잘 감당하여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너는 못하다 왔느냐? 선교하다 왔습니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